마가복음 16장 12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할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함께 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죠.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 간파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그렇죠. 시험 못 보는 사람들이 다 모였군요.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약에 나온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과 거의 다 일맥이 되어 있어요. 성전 제사, 전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다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복음서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핵심 사역,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 사역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실 때부터 그 일을 마치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게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고 이기셔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죠.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대속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진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실 때 신자가 함께 부활하게 하신 은혜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런데 복음은 부활로 완성하신 주님이, 복음을 부활로 완성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머뭇거리면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주변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큐티를 지난달하고 쭉 해왔는데,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 큐티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핵심만 보여줘요. 함축적이죠. 거의 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서머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뭐이래, 그냥 대충 지나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진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뭔가를 설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진리의 핵심에 도달하게 돼요. 깊이 묵상할수록 진리의 핵심에 도달하는 게 마가복음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십자가와 부활을 딱 2장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의 장면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면까지 2장밖에 할애를 안 해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말씀은 한 장 안에 부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숨에 딱 읽어버리면 부활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마가는 뭘 쓴 거죠? 다른 거 좀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다른 거 싹 빼고 나니까 요 한 장에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쫙 읽어보면 뭐가 핵심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핵심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마가복음 16장의 부활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요한 내용이죠. 부활이 분명히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복음의 가치인데도 아직도 뭔가 하실 일이 남아 있으셨나?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돌아오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의문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행복 모임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 하반기 사역을 다 시작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같은 지체로 같이 행복 모임에 참여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우리도 당연히 껴 있습니다만 막 힘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두 존재가 지금 마주서서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저는 북한이 지는 것 같지가 안 보여요. 일관성 있게 목을 따려면 따라 난 계속 한다 그러고 밀고 나가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물론 거기에 담보로 우리의 목숨이 걸려 있긴 하지만 아주 관전 포인트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면서 마귀와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하러 갈 거다. 잘 기다려라.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이러는 거죠.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가 되어서 막 흔들리면 될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출발부터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본문을 통해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고 후반기 사역에 하나로 되는 마음의 핵심들을 같이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은 부활 스토리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활 스토리의 주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다는 이야기로 16장에 딱 돼 있어요. 16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나오죠. 천사가 가서 전해라 그랬는데 여인들은 전하지도 못해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 난 예수님 만났다 하고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13절로 나가면 13절부터 시골로 가던 두 제자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깜짝 놀라죠.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구나 깨닫고는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신기하지? 뭐가 이렇게 신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던 사람은 몇 명?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까지. 예수님 부활하리라고 예견했던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인자가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몇 번을 얘기하고 알아듣도록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만 나면 귀를 딱 듣고 닫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데 한 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의 증언이 최소한 3명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3명. 율법에서 2명이 증인이면 이게 증거로 채택이 돼요. 3명이 넘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랬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11명의 제자죠. 11명의 제자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꾸짖으시는 장면이에요. 왜?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분명히 있는데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보를 펴서 주보 3면에 있는 내용을 좀 채우면서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얘기가 드디어 나왔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듣고 가로에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럼 당연히 듣고 믿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괄호는 믿는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셨죠. 그러나 복음의 특징은 증언으로 정해져요. 증언으로 전해져요.
저 성경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뭐로 전해져요? 전도,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전도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회개하고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듣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죠. 우리는 불신자를 누구를 불신자라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예요. 정확하게 말합시다. 그렇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제자들은 이것을 거절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이런 사변적 문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뭐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덴에 가서는 사변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쾅 하고 당하잖아요. 그런 사변 철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구했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표적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 내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나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천하 만민에게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 복음의 모습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렇죠, 믿음은 듣고 나서 듣는데 그 듣는 걸 뭘 듣냐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시대와 다르게 말씀이 사람을 믿음으로 초청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 거죠. 이 가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복음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증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증언을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이상한 방법이 생긴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이게 아주 이상한 거죠. 아니, 어떻게 증언을 하는데 증언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느냐 말이에요. 율법은 어떻죠? 네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율법과 율법 조항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에도 아주 기가 막힌 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셨는데 그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딱 건너갔더니 거기 앞에 유대인 종교인이 있더래요. 종교인은 달라요. 겉모양부터. 옷을 이상한 거 검은 거 입고 이렇게 중절모자, 동그랗게 생긴 중절모자 쓰고 머리카락에 구렛나루를 이만큼 길러서 따갖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서 있다가 잠깐만 오라고 그러더래요. 동양인이잖아. 얼굴이 노랗잖아요. 오라고 좀 와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더니 요 버튼을 눌러달라 그러더래요. 이게 뭐냐? 엘리베이터 버튼이에요. 자기는 뭐 눌러요? 왜? 오늘이 안식일이거든. 안식일은 불을 켜면 안 돼요.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줬더니 미안하지만 나랑 같이 들어가면 안 되냐? 왜 그러냐 했더니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데리고 올라가더니 집에 가서 집 불 다 켜고 가스레인지 다 켜주고 이러고 산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내용이냔 말이에요. 이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아주 미묘하고 아주 복잡한 구조들 다 자기들이 지켰다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증언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걸 이 사람들은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인간적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차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들은 주의 깊게 듣지도 않았어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복 모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채널이죠. 몇 사람씩, 세 사람씩,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같이 모임을 시작하는데, 모임을 시작하면서 자기 주변에 여기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라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30곳 정도에서 이번에 행복 모임이 열립니다. 30곳. 행복 모임이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되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듣고 믿는 걸로. 전하고 듣고 믿는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행복 모임의 중요한 도구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간증이 있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초청된 그 베스트들의 마음에 심한 충격을 줘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요. 나이도 비슷하지요. 그렇죠? 다 똑같이 공부도 비슷하게 했고요. 뭐 직장 다니는 거 보면 저나 나나 직장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스펙도 내가 좀 난 것 같기도 한데, 내 앞에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이 엄청난 기쁨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오늘 그 등록한 청년이 왔나요? 어디 갔을까? 네. 1부, 2부 대회 때는 있었어요. 네. 누구냐면 유예요. 네. 마음이 많이 위축된 상태로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리고 행복 모임에 초대가 됐어요. 근데 행복 모임에 딱 갔는데,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셀리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애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복음 전하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아는 애인 거야. 어떻게 아냐면 중학교 때 같은 중학교를 다니고, 내가 얘보다 한 살 선배야. 나보다 한 살 어려요. 한 살 후배예요. 그때는 얘가 완전 양아치였는데 생양아치였던 얘가 변해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걔도 유예요. 유. 그 생양아치도 유고 듣고 있는 애도 유야. 유. 생양아치가 변해가지고 막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아는 애인데 교문 앞에서 그렇게 껌 씻고 다리 떨고 막 그러던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막 얼마나 강력한지 얘기를 듣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복음의 충격을 받았는데, 복음의 충격과 함께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뭔지 자신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확신에 차서 복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전하고, 자기는 복음 그래도 복음이라는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눈빛이 너무나 분명했고 목소리가 거침이 없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 친구는 나와 왜 이렇게 다른 거지?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하면서 위축된 자기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간 이 자매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대요.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면, 언젠간 나도 이 친구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 친구처럼 확신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소망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 소망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러죠. 비전.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행복 모임의 메시지들을 막 습득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죠. 지금은 말이죠.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셀리더가 됐죠. 청년 셀리더가 돼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요. 자기 앞에 있던 그 사람처럼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던 셀리더는 괄괄한데, 이 친구는 조용조용한 유, 괄괄한 유, 이렇게 달라요. 좀 조용조용한 유가 됐어요. 안 그래요? 조용조용하지 않아요? 조용조용한 유예요. 그런데 성품이 조용조용하다고 해서 복음이 파워풀하지 않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복음은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죠? 자기는 목격한 자예요. 체험한 자예요. 그러니까 목격한 자 앞에 있던 괄괄한 유가 자기는 체험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괄괄한 유가 자기는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나더니 앞에 있던 조용조용한 유에게 막 자기의 체험한 것과 복음을 간증을 전하니까, 그 간증이 뭐가 돼요? 믿음과 구원의 매개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을 듣는 것을 게을리한 것, 분명히 예수님 살아났다고 내가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진짜야, 나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꾼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여기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존재는 기신자고 예수님의 제자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저 불신앙의 세계에서 나오는 수도 없이 많은 정욕의 메시지, 육신의 메시지, 여러분 이런 세상 정욕의 메시지에 노출되어서 살아가죠. 하루 종일 우리나라 사람 하루에 평균 4시간 TV를 본대요. 핸드폰을 들고 평균 2시간 메시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몇이에요? 6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얼마나 자기를 노출시키고 있나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몸에 배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 냄새가 배어서 금방 알아요.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이제 집만 갔다 오거나 누가하고 이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오면 저희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희 집 개보다 저희 집 막내가 먼저 알아. 아빠 뭐 먹고 왔어? 냄새나 이런단 말이에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냄새가 하루 종일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요. 꽃집에 가면 몸에 꽃냄새가 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세상에 목을 대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돌아다 보세요. 여러분한테 무슨 냄새가 배어 있습니까? 이상하지요. 전에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았는데, 전에는 기도하면 주님이 듣고 계시는 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함이 밀려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전 같아서는 정말 찰떡처럼 내 심령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찰지게 반응했는데 이제 마른 떡처럼 겉돌고 딱딱해진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 떡이 먹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럼 누룩 조심하라니까 떡 얘기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냄새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접하는 시간들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증언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점점 박약해져. 말씀이 박약해지고 그리고 자기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박약해지는 마른 떡덩어리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악한 마귀는 지금도 성도의 심령의 복음의 씨앗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밭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그 씨앗이 딱딱한 길가밭에 떨어져서 떼굴떼굴 구르니까 지나가던 새가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탁 치라니까 씨앗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세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나마 한번 떨어진 말씀을 빼앗기는 게 일수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접목이 돼서 내 삶의 모습을 다시 찰떡같이 변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면서 복음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 귀에 못이 박히고 몸에 축적이 되고 혈관에 쌓이는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죠.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끝나면 탁구를 치기 시작했다고요. 탁구를 치는데 이게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력이 동반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치는데 나중에 너무 잘 치니까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4지 2개를 탁구대 가운데다 탁 2개 놓고 무조건 A4지 맞히기. 그러고 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쳤는데도 나중에는 있잖아요. 오래 치다 보니까 탁구의 근육이 공을 기억하더래요. 공을. 눈을 가리고 쳐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근육이 기억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어디 가서도 복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이 내재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삶의 모든 부분에 뿌리를 내려서 절대 빠지지 않는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복음을 말하고 서로 복음을 듣고
그렇죠. 행복 모임에서 누군가 말하고 누군가 들을 거 아니에요. 베스트도 듣겠지만 오늘 옆에 앉아있는 우리 목장 식구도 듣는 것이고,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목소리를 듣고 복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간증을 나누고 간증을 듣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이 방송에 나오는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나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고 내가 들으니까. 지금도 이 예배는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어요. 페이스북 저 송출한다고 이러고 있죠. 얘가 세계적인 스타예요. 지금 저 위에서는 지금 유튜브로 막 송출하고 있죠.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이런 방송을 수도 없이 보는 것보다 행복 모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내 귀로 듣고 내 입술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는 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모임에 가세요. 그리고 듣고 회복되세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쯤 되니까 뭐 한 2% 부족한 게 또 느껴지는 거죠. 뭐냐면 앞에도 말했습니다만, 말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증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증언은 말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는 게 격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하고 이웃집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건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요, 자주 말에 힘이 없고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무시당하기 일쑤죠. 그래갖고 아침마다 저희 집에도 보면요,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야, 빨리 일어나라. 양말 신어라, 씻어라, 밥 먹어라. 계속 얘기해요. 밥 먹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숟가락 들어. 숟가락 들었잖아요. 그러면 입에다가 밥 벗어 집어넣어. 애들이 이러고 있어. 매일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제 아내한테 얘기해. 야,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똑같은 잔소리만 하니까 애들이 듣냔 말이야. 그럼 어떡하니, 나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매가 있잖아, 매. 저희 집에 매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매보다 무서운 거. 뭐냐면 애들이 삼촌한테 받은 비비탄총. 제가 아침만 되면 거기다가 비비탄을 잔뜩 장전해서 철컥하면 애들이 훅 움직여요. 말 안 들으면 엉덩이에 대고 막 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가 갈 때까지는 시켜보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갖고 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화돼요? 아니죠. 앞에도 보세요. 우리 봤던 그 뭐죠? 무슨 스트라이크? 루킹 상님 좀 보세요. 우리에게 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휘두르지를 못하고 서가지고 머뭇머뭇 거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니 목사님,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같은 분이 전하면 말씀 듣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언변도 뛰어나지도 않고요, 내가 말한다고 사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장에는요, 제가 나가는 행복 모임에 그 행복 모임 인도자가 처음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킬로 여겨질 때도 있고, 나한테는 복용굿으로 생각되니까 이런 얘기가 현실성 없이 들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얘기 조금만 더 봅시다. 두 번째 얘기, 듣고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고 써볼까요? 듣고 믿는 것이 우린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듣고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듣고 믿는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듣는 것이. 자, 본문을 봅시다. 제자들이 꾸중하신 예수님은 15절로 넘어오면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15절에. 그리고 듣고 믿는 구조로 만들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듣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믿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진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오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표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7절 바로 전에 16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했고, 그 중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17절 18절 얘기를 하면서 그 중요한 표적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모든 건 핵심은 어디에 걸려요? 오늘 핵심 얘기 많이 하죠. 핵심은 어디에 걸려요?
믿는 자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지금부터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제 말이 틀린 데가 있는지 딱 잡아보세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은 믿고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요? 함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믿고 세례받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지금 손가락이 누굴 향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어디? 네, 그래. 청소년부 오래 하면 이렇게 돼요. 유치해져. 그죠? 좋아요.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죠? 믿고 세례 받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17절 상반절에 믿고 세례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성령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 안에, 내면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조용히 가만히 TV나 보고 앉아 계시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를 시작하십니다. 청소. 처음에 거실에 앉아 계시면서 TV를 보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네. 이 새끼 어떻게 산 거야 이거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청소를 시작하시죠. 거실부터 청소를 막 시작하셔서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근데 가만 앉으시더니 청소가 끝나더니 이 무슨 냄새야? 어디서 이 냄새가 나지? 하고 옆에 있는 방을 털컥 여는데 방에서 온갖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방의 이름은 우리의 지식의 방이에요. 지성의 방. 지성의 방 안에 온갖 세상 잡동사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성이 오염돼 가지고요. 처음에는 우리의 거실, 감성이라는 거실 속에 계셨지만 주님은 지성의 방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선생. 그 완전 무신론자에다가, 이어령 선생 저기였잖아요. 그 문필가였고 문체부 장관이었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자기 딸내미가 아픈데 아버지로서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를 드시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내 딸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게 인간이구나 하고는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 돼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쓴 책이 뭐예요? 책 이름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 지성의 오염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성이 오염돼요. 그래갖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지성의 방을 주님 만지세요. 그 다음에요, 지성의 방을 다 정리하고 딱 끝났는가 싶은데 주님이 또 냄새를 맡으시네. 이 무슨 냄새야? 아직도 냄새가 나네? 하고 어디로 가요? 의지의 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의지의 방문을 딱 여니까 의지가 다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의 목적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의지가 없고 전부 다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의지들만 있는 거예요. 주님 청소하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라고 불러요. 성령님은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지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령해 가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면 세계를 점령해 가시고 성령이 잡아가시면서 점점 이것을 청소하시고 완전히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로 만드시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지정의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합당한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늘 성령 충만, 즉 기름 부으심을 17절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는 그저 오늘 내가 믿습니다 하고 표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께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것이 믿는 자들, 즉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완전히 성령이 점령하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자들은 바로 증언을 위해, 앞에서 말했던 증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말하고, 이 표적이라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복음의 증인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증언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믿는 자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표적은 성령께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 표적이 뭐예요? 성도들이 나가서,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리더 캠프를 했어요. 어제는 회복 캠프를 하고, 복음을 다 앉아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쫙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시간에 이제 마지막 저녁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성령 충만의 시간들이 와서 기도를 쫙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저는 이제 예견됐던 대로 이제 가서 안수를 해줬어요. 하나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안수를 해주고, 쫙 안수하고 들어와서 깊이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쳤어요. 그리고는 은혜 받은 것들을 다 간증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예배가 다 끝나고 마지막 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헌금이 올라왔어요. 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헌금이 딱 올라왔는데 헌금을 딱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도하기로 했으니까 읽지를 못하고 같이 나누지 못하고 그냥 넣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나누잖아요. 2부 예배는 많이 나눠요.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데, 근데 나누지를 못하고 넣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하나님, 어제 리더 수양회 하면서 고질적인 허리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온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안수기도를 딱 받고 기도를 딱 마치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번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몇 달을 가는데 그 즉시에서 치유되는 것을 자기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올렸냐면 헌금을 하다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진짜 안 아픈 건가. 슬쩍 잠깐 나아진 게 아닌가 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완전히 나은 것을 테스트하고 써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허리 질병이 치유된 사람이 어제도 있었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마 저는 허리 전문인가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허리 전문. 이상하죠? 허리가 그렇게 낫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말을 절대로 공허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은요, 공중에 흩어 뿌려지는 언어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씀이라 그랬고, 성경은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와 계시는 모습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언어를 관장하세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그분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입술에 전할 말을 주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에게 말의 권세가 없도록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로고스를 대언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성령이 능력으로 동행하시면서 능력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는 표적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마귀는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연막의 귀재예요. 연막탄을 터뜨려서 안 보이게 뿌옇게 만드는 연막의 귀재예요. 부정적 분위기를 만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마귀는 복음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신다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을 앞둔 지난 몇 주간 마귀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계속해서 도전했고 시험 들게 했어요. 기대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하게 만들고 뒤에서 악한 이야기들이 돌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만지니까 그거를 어제 어떤 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못된 모습으로 서서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고 교회를 불평을 하다 보니까 제 심령이 완전히 굳어서 딱딱한 돌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하고 저한테 자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징역 20년 때렸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세요. 성령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행복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 악한 마귀는 성도들과 교회를 계속 흔들어서 안돼 이번엔 안 될 거야, 봐봐 아무도 안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어떻게 됐든 질질 끌고 하던 행복 모임이 딱 시작되면 첫 주간 딱 지나고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질병이 치유됐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살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얘기가 나와요. 왜요? 마귀는 지금도 연막의 귀재라서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조금만 지나면 환호성과 간증이 넘쳐나고 구원받은 기쁨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요.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증인에게 능력 주셔서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가지. 단순, 반복, 지속. 복음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전하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자리, 행복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냄새가 배이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는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눈을 감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